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평안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명예와 이익을 위해 다투고 뛰어다녀서 수년간의 노력 끝에 성공을 이룹니다. 그리고 심적으로 만족감도 얻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평안이 없으면은 괴롭기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평안하지 못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늘 마음속에 평안을 갈구합니다. 이런 경우 각 나라의 인사말에서 그 실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굿모닝이란 인사는 영국이란 나라가 아침나절에 안개가 많이 끼어서 사람들이 좋은 아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좋은 아침, 굿모닝이라는 인사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히브리어로 샬롬, 그 다음에 헬라어로 에이레네, 평안이라고 해석하는 이 인사말은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전쟁이 많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늘 불안했기에 마음을 반영한 인사말이 샬롬 에이레라는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지 잡수셨습니까? 라는 말 역시 옛날에 사람들이 가난해서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이런 말들이 나왔고,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 역시 안녕하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밤새 무사히 지냈느냐는 의미에서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말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각국의 인사말만 봐도 평안이라는 단어는 통상적으로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모두가 무탈하게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평안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만약 평안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디서 이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책을 썼습니다. 본문은 구약 전반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을 제시하면서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마태는 이러한 사건들이 우연적 결과가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되어 왔고 예수님 자신도 예고하신 하나님 계획의 성취임을 명확히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과 인간의 적극적인 행동이 엮여 진행되는 이 드라마는 마침내 28장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의 승리하심이 통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문은 부활의 신호를 알리는 순간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은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의 첫날 동틀 무렵 1절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이들 두 여인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방문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여자는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것을 끝까지 지켜본 자들로 이제 장사의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러내고 돌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여자들에게 6절에서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마태복음 16장 21절과 17장 23절, 20장 19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부활의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이니 그 사실을 빨리 제자들에게 말하라고 지시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갔습니다.
8절의 큰 기쁨, 헬라어 단어 카라스 메가레스는 엄청나게 큰 기쁨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일상적인 기쁨을 표현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심히 기뻐할 때 사용한 용어입니다. 그만큼 기쁜 마음으로 여자들이 달려갈 때 주님은 부활을 믿고 증언하러 가는 두 여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갈릴리에서 가서 볼 것이라고 해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가는 도중에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하신 첫 말씀, 평안하냐입니다. 본문 9절에 나온 평안하냐의 헬라어 단어 카이레테는 보통 안부를 묻는 일상적인 헬라식 인사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평안은 한자 평평할 평에 평안할 안을 써서 아무 걱정이나 염려나 두려움이 없는 안정된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본문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일상 인사로 말하기보다는 여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벗어던지고 부활의 기쁨을 소유하라고 기뻐하라고 인사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자들은 평안하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기쁨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발을 붙잡는다는 것은 왕이나 통치자에 대한 복종과 경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자신들의 중복되는 경험에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주님과 떨어져 있는 3일 동안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지금 이 시간은 벅찬 감동과 기쁨과 경배가 충만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평안과 기쁨이 충만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10절에서 제자들에게서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나를 보리라는 천사의 지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결정적인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에게 한 이 평안하냐는 말은 여자들에게만 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처음 봤을 때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처음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그 평안의 인사를 받기 전 제자들은 여인들처럼 예수님 곁을 지켰기보다는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뿔뿔이 흩어졌고 제자들 중 한 명은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두 군데 등장을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는 예수님의 인사말에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든 면에서 형통하기를 바랐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복을 빌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주겠다고 약속한 평안을 베푸셨습니다. 이 평강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며 제자들과 사람들의 삶에 평강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에서 평강이라는 뜻의 샬롬은 관례적인 인사말이었지만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특징하는 용어입니다. 이 샬롬은 십자가 위에서 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완성시키는 역할로 하나님으로부터의 화해와 생명의 평강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여인들을 만났을 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상황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안하냐는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당시 사람들 모두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장사를 지내려는 슬픈 상황이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혹시나 자신들이 붙잡히진 않을까, 자신들이 고난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평안인데 여인들과 제자들은 평안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여인들, 제자들,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나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똑같이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던져줍니다. 인간은 범죄하여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범죄 후에 해산의 고통, 노동의 고통, 그 다음에 가난의 고통과 질병의 고통, 근심과 걱정, 죄의 욕망으로 인한 피곤과 죽음에 대한 공포 등으로 인해서 피곤과 분노와 증오로 살아갑니다. 인생은 죄 때문에 한순간도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인간을 그대로 두지 않고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계획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인간의 죄를 대신할 그리스도를 보내주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계획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죄의 결과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은 믿는 자는 죄에서 해방되어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이루신 구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의 관심은 평안하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의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은 국내적으로 보면은 경제는 뭔가 중국의 코로나 확산과 IT의 뭔가 부진함으로 인해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소비는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지만은 여전히 수요는 회복되지 않고, 물가의 경우 당장의 가스요금과 같은 공공요금 인상이 피부에 확 닿으며, 물가의 경우 우리들도 젊은 세대들의 취업률은 올라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빈부격차는 더욱 커지는 환경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상에서 교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이 시선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기쁘고 복된 주일에 우리 마음으로 진정으로 평안하냐는 것이 있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안은 어디서 얻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6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람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평안은 예수님께로부터 오고, 그 예수님의 평안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 자기 권위로 축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로 축복하되, 민수기 6장 26절에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나라고 축복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축복을 할 때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평안이기에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인간이 가장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에서 사역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힘썼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으로 나의 평안이란 말씀은 예수님이 이미 가지고 계신 평안인데 이미 예수님이 누리고 계신 평안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죽음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죽음 앞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게 할 만큼 확실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돈과 상관없는 평안이고 권력과도 상관이 없으며 그 어떤 세상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누리고 계신 평안은 죽음도 재물도 권력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견고하며 확실한 평안인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곳곳 집집마다 평안을 나누어 주시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평화가 없이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믿음을 말하면서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말하면서 질병과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망을 말하면서도 우리가 절망이 더 커지지는 않고 있습니까? 더욱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하냐고 묻습니다. 1860년대 미국 시카고에서 성공한 법률회사 사장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무디 전도단의 재정 훈련자로 드와이트 무디 목사의 세계적인 사역을 도왔고 무엇보다 지역교회 집사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무디교회 회계집사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독실한 신앙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42세가 되던 1870년에 급성 전염병 피부질환으로 4살짜리 아들을 하늘로 보냅니다. 다음에 시카고 북쪽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대화재로 전 재산을 잃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겪은 스태포드는 1873년에 의사의 경우로 아내와 4딸과 유럽 여행을 계획을 했습니다. 때마침 영국에서 무디 목사가 인도하는 집회가 있어서 참석하여 위로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로 한 날 스패포드는 갑자기 처리해야 할 업무가 생겨서 아내와 4딸만 보내게 됩니다. 출항한 프랑스 여객선은 잘 순행을 하다가 1873년 11월 22일 새벽 2시에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 범선과 정면으로 충돌해서 226명이 목숨을 잃고 87명만이 구조를 받게 됩니다. 이 사고로 스패포드의 아내만 구조가 되고 4딸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소식을 들은 스패포드는 너무나 큰 괴로움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 복받치는 울부짖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절망하며 탄원하던 기도하던 스패포드에게 갑자기 마음속으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뢰와 평안이 솟구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주님이 주신 영감으로 시를 써내려 갔는데 그 시가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스패포드는 상황이 좋지 않고 평안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재산과 4딸을 잃는 슬픔 속에서도 스패포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평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스페포드와 같이 성도님들 곁에 계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보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슬픔이나 내 안의 아픔, 고통과 절망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평안이 없던 여자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 평안하냐고 물었을 때 여자들은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마치기 전에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십니까? 앞으로의 삶이 우리에게 닥쳐지는 현실들이 평안하지 못하고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쏟으신 그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도님들 삶과 마음에 부활주일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쁨으로 축하해야 하는 이때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려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주님과 늘 동행하여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